첫째,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모든 나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누가복음 2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2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나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문자 그대로 나무들이 겨울 동안에 말라 있다가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말라 죽은 것 같다가 싹이 나오면은 싹이 나오고 이제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걸 보거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걸 말씀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또 쭉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종용이 여쭙기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언제 되며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무들이 잎사귀가 나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으니까 그냥 막연히 나무를 보고 우선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동시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는 그냥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는 그 비유를 어떤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무를 가지고 다른 것에 비유한 말씀들이 있어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한 것도 있고 또 나무를 어떤 한 민족을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말씀도 있고 또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혔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에레미야서의 몇 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너희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는 아주 나쁜 무화과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시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말라 죽었어요. 우리가 그걸 얼른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은 분은 많은 분이지만은 죽은 사람도 살아라 그러면 살아나고, 아니 산 사람도 죽어라 그러면 죽겠죠. 죽은 사람 살리는데 산 사람 못 죽이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안 맺혔는데 예수님이 화가 나서 말이에요. 열매를 하나 얻으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구나. 어떤 사람이 감나무가 있는데 감을 하나 따먹고 싶어서 가까이 가니까 막 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도끼를 가지고 막 나무를 쾅쾅 쪼아서 그냥 없애버렸다면은 그런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참 꾀짜라고 할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영국의 철학자라는 사람 하나 있는데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 부모를 잃고 엄격한 기독교인인 할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대요. 그런데 결국 그 러셀은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론자가 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죽였다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요. 아니 열매가 없으면 그만이지 나무를 왜 저주해서 죽여버렸냐 그래요. 열매 없다고 해서 죽여버라 그러고 말이지. 나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러고 말이야. 얼른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보면은 참 꾀짜 중에 꾀짜입니다. 자기가 진리라 그러고 말이야. 자기 말이 영생이라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이게 세상 말로 막 공갈 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폭군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죽였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기가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게 전부 뜻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것도 이적이잖아요.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그 나무의 영광이잖아요.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러면 참 보기 좋지요. 나무가 말이죠. 잎사귀도 아무것도 없고 앙상하면은요 아주 볼품 없고 죽은 것 같고요.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참 나무 보기 좋다 그러고 그늘 밑에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나무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면은 열매는 주인의 영광이에요. 예? 특별히 이 과실수 말이야. 과실수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예.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그걸 자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외형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네? 그 훌륭한 그 종교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인 것이에요. 예? 예를 들면 요즘에도요, 교회당 막 웅장하고 크고, 교회당이 아주 온갖 것이 참 아름답게 아주 잘 그 단장돼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아주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박사님이고, 그 다음에 인물도 좋고, 가운, 우단 가운 입고 나타나서 목소리도 약간 굵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참 아름답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거냐,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냐,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래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습니까? 사람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예. 사람 보기에 참 좋아요. 예.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좋죠.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종교적인 아름다움이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 아주 종교가가 아주 웅장한 교회당 안에서 교인들이 많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목사님이 아주 가운을 입고 아주 제사장처럼 탁 나타나서 다 같이 예배합시다. 참 기분 좋겠죠. 예? 그게 또 하나의 인간의 영광입니다. 예? 정치가들은 밖에서 사람 막 묻어놓고 막 수만 명 말이야, 수십만 명 앞에서 막 뒤에서 막 그 피켓을 들고 암흑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고, 막 많은 사람이 따르고, 앞에 서서 막 연설을 막 우렁차게 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 정치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요, 그게 중독되면은 못 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를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종교적인 경건한 모양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명예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도 그 유대 종교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성전이 있고 경건한 종교적인 모양이 있고 다 훌륭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경건의 모양은 사람 보기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요구하세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선
경건하려면은 거듭나야 됩니다. 예, 구원받아야 됩니다. 경건치 않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셨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은 마가복음 7장 6절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나오는 기도 소리나 찬송 소리, 외형적인 경건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 보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요.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웅장한 그 아름다운 성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완전히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웅장한 성전,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싹 불질러 버린 거예요. 내버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또 부질러 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고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를 쳐다보고 알아라 그랬어요. 만일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장로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스스로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못 찾아. 한 사람도 없어요. 아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다고 또 따라가고 그 결국에는 어찌하느냐. 결국에는 멸망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싹 불질러 버리죠. 그리고 몽땅 잡아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여 년간 강대국이 짓밟히게 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나마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고 전 세계 다 쫓아내가지고 190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벌받기 시작한 원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껍데기를 보세요. 껍데기. 하나님 걸 보세요.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겁니다. 예? 그럼 여기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셨고, 모든 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열국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들을 나무로,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표현했다면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나무겠지요. 그런데 여기 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들이 싹이 나오면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만 잎사귀가 나오는 게 아니죠. 다른 나무도 잎사귀가 나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 사람들 압제 밑에 참 그 고통을 받다가 해방됐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함으로써 해방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만 해도요, 이 세계적으로 나라가 한 60나라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세계 모든 그 식민 국가로 있던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전부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지금 175 그 이상 나라죠. 지금 175개인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서 모든 나무들도 같이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참 독립하고 그럴 때 이제는 어떤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없이 전부 다 독립을 하고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징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 것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가장 정확한 징조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도로 찾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 이것이 이 세상 종말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입니다. 시편 59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럼 이스라엘만 다스립니까? 아니죠. 온 세계도 다 다스리죠. 그런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온 세계를 다스려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세계 역사는 항상 관계가 있어요, 직접. 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동안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전 세계도 모든 식민지 국가로 있던 나라들, 강대국의 세력에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합니다. 이제 독립 안 된 나라들이 거의 없죠. 다 독립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과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세계를 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세계 전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세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동시에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완성될 때까지는 한 세대 안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막 갑자기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때 대질 예언들을 보면요, 이 짧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2년 됐잖아요. 그 짧은 몇십 년 안에 성경 안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때 대질 예언들을 보면요, 이 짧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2년 됐잖아요. 그 짧은 몇십 년 안에 성경 안에 많은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7년 환난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천지는 없어지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가만히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 조금 남았어요. 이제